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신약의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까지. 자,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네, 할렐루야. 예, 이거 팔복이라는 말씀이 길어서 제가 3절로 끊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교동문 시편 100편 제가 잠깐 여기 앉아서 들으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여호와께 섬기자, 기쁨으로 나가자. 예, 이거는 어떤 명령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기쁨이어야 됩니다. 억지로 기쁨으로 나와라 해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 마음에서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절대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또 마지막 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천대까지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인데,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겠죠. 여기 선하시고 인자하심이라는 단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제일 깜짝 놀란 것이, 정말로 깜짝 놀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산상수훈이에요.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마태복음에서 이 나오는 산상수훈을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은 목사님한테 가르칠 때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라더라고. 이런 뜻인지 몰랐다고. 근데 그런 뜻인지 모르고선 어떻게 산상수훈을 설교로 이렇게 많이 하는지.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이 산상수훈은 복이 있을 것이다, 또 위로를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하니까 우리는 이건 팔복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또한 뒤에 나오는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이 13절과 16절까지 나오는데, 소금과 빛이 되려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게 아니고, 한국교회의 잘못된 말씀은 전부 다 사람의 중심적 설교가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산상수훈을 보고 많이 느껴서 이 산상수훈을 어떻게 제대로 잘 해석해서 아마 유튜브에 띄울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본문 잡았습니다. 자, 산상수훈을 잘못 해석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첫째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데 비롯됩니다.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인데, 선하시고 인자하심인데 우리는 그분한테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 어떻게 해야만이 천국을 얻을 것이다, 또 어떻게 해야만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어떻게 한다는 사람 중심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 지금 일반적 설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행위 중심으로 설교가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희 교회 오시기 전에 다 이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했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너희가 오해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도 복음서가 아닌 율법서로 다 바뀌었습니다. 둘째는 설교자가 성경을 오해를 하고 있고, 둘째는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가 뭔지, 복음이 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실이죠. 말로는 복음인데 우리는 복음하면은 우리 어떤 행위 중심이 복음으로 생각하는데 복음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복음은 못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어라는 말씀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를 때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행한 행동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부르신 이유가 복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뭐 다 자녀들 계시고 손자 손녀 계시지만 내가 자식을 부를 때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야단도 치지만은 거의 부를 때는 뭘 주려고 부르죠. 제가 우리 니온이 부를 때 야단 치려고 부를까요? 아마 그건 뭐 1년에 몇 번 안 될 겁니다. 나한테 좋은 것을 주려고 부르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좋은 것을 주려고 부르신 거죠. 그 좋은 것이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데 이 복을 우리는 이 세상의 땅의 복으로 해석하는데 문제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요. 우리한테 복을 준다는 것은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이 복음은 하나님만이 만들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된 자다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믿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복이라고 한 거죠. 그것을 아는 자가 우리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진리죠. 이 복음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사람 중심적 설교가 이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 보통 이 설교가 여러분들 지금 뭐 구약이나 신약이냐 사람이 이렇게 하면 또한 어떻게 저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인간 중심적 설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오해한 것이고요. 또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결과입니다. 또 한술 더 떠서 구원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은 받지만 상급으로 해서 열심히 달려가자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교회에 오면은 구원된 것이고 상급으로 해서 우리는 많은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복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상급으로 하여 열심히 강조하다 보니까 기복신앙이 탄생됐고요. 또한 신비주의가 탄생됐고 은사주의가 탄생됐고요. 또 사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율법주의, 성화주의가 탄생된 것이죠. 여러분 이거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이것은 다 좋은 건데 우리 인간은 이것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지금 다른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설교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듣다 보니까 자유함이 아니고 오히려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기쁨으로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억지로 이끌려서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신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혀서 혹시 교회에 나오시지 않느냐고요. 그러나 이 멍에를 벗겨주고 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교회는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만난 하나님이 이 구절이거든요.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뭔데 날 자유케 하느냐고요. 저는 거기서 의문이 생겼거든요. 진리가 뭔데 날 자유케 하는 거야. 이 세상의 진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재물이 많고 잘 사는 것이 진리인데 이 성경 말씀에 진리가 뭔데 나를 자유케 하느냐. 이 진리를 저는
찾기 위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진리 안에서 복음을 만났고, 복음 안에서 예수님 만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가 다른 복음 다 깎고,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하고는 영 다른 거죠. 그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야만이 진리가 무엇인지 드러나는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기복신앙에 사람 중심으로 열심히 보다 보니까 진리는 안 보이고 비진리만 자꾸 보이는 거죠. 이게 뭐 일반 성도들은 물론이고요. 지도자들이 먼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성도들은 진짜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정말 살아야 가고 어렵습니다. 이 율법 아래 앉아 있고 또 성화주의 여기에 앉아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는 심하면 우울증까지도 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우울증이 치유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와서 우울증 걸린다니까요. 아니면 또 공황장애까지 오시고 이런 우울증이 심하면 자살까지도 가게 됩니다. 저는 실제로 어느 신학교도 나오신 지도자들이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잠을 못 자겠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얼마나 더 해야만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느냐 하면서 그 강박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실제로 자살까지 간 사람을 제가 2사람이나 봅니다. 그분들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한테 와서 저희 교회에 와서 이 복음을 만나게 되므로 그분들의 멍에를 벗어들고 정말 즐겁게 뛰어가는 모습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도행전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안전병인을 일으키고요. 또한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에 미문 앞에 성문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병인을 벌떡 일으켜서 성전에 들어가게 하는 모습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전병인을 일으키는 치유 사건이 아니고요. 너무나 무거워서 일어설 수 없는 자를 안전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전병이가 한국 크리스찬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결국 하다 기도로 뭐 아무리 기도하고 그래도 그건 없어지는 거 아니죠.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잠깐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입니다.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죠. 살아있는 자들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어떻게 육체로요? 보통 이 본문 구절을 가지고 성화주의다, 영성이라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육은 없어야 된다. 여러분 육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육은 절대로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가끔 보다 보면은 훈련 많이 받고 영성하신 분들은 나는 다 됐다 하고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자랑하는데 그건 해칠한 무덤이고 거짓말이죠. 과연 우리가 영적인 삶은 어떤 것이고 육적인 삶은 어떤 것인가 이거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나오는 영과 육을 육체적인 영과 육이라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자, 무슨 얘기냐? 자, 로마서 잠깐 볼까요? 로마서 1장 뒤에 넣으면 로마서 8장 봅니다. 7장이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이 성화주의죠. 율법주의 안에 있었지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 한 법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21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뭐가 함께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지금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선을 행하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내가 선을 행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요. 이것이 마태복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마태복음 지금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에도 심령이 가난해 복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거 지금 설명해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율법을 순종해서 애쓰려고 하지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 안에는 악만 나오는 거죠. 22절입니다. 내 속사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죄예요. 이 죄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없어지는 거 아느냔 말이에요. 이걸 없애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무거운 멍에 짊어지고 평생 사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없애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거운 멍에 지고 압박 속에서 평생을 사셔야 된다고. 자유현영,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자유하는데 자유가 없어요. 이 죄를 내가 없애려고 하면 여러분한테는 평생을 이거 짊어지고 사셔야 된다고요. 그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것이고 예수가 왜 와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모르는 사실이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아버지가 나한테 자식한테 한 일은 뭐예요? 네가 할 일이 아니고 내가 다 한다는 거잖아요. 너는 아버지만 믿고 따라오라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자유함이 되는데, 그것을 치워버리고 내가 죄 아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평생을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해도 안 없어지는 겁니다. 안 없어지면 나는 죽을 때까지 무슨 멍에 속에 사는 거예요? 율법 안에 사는 거죠. 율법의 무거운 멍에 속에 사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저주. 거기서 빨리 나오라니까요. 그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라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도 이거를 못 깨달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진짜 율법주의고 가멜레올의 산하에서 얼마나 율법을 배웠는데 깨지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도 십자가에서 죽여버렸거든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므로, 진리를 만나게 되므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거 아래 기쁘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항상 기쁘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도 교회 오셔도 무겁고 억지로 오시는 거예요. 이거 알면 발걸음도 가벼운 것이고 기쁨이죠. 누구로부터 감사한다고요? 예수께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죠. 마음으로는 섬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영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죠? 왜? 그분이 나의 무거운 멍에를 예수님을 통해서 없애주신 거죠? 아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없애진 것을 내가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뭐요? 영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마음이 영이거든요. 육은 보이는 거지만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마음은 얼마든지 숨길 수 있죠?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는 걸 성경은 영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감사한다 하는 얘기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거죠. 그걸 우리는 영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이 감사한 마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시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한다고. 근데 우리는 영을 그렇게 했냐. 육체의 영을 자꾸 해석한다고요. 육체는 영이 없어요, 여러분. 육체는 다 혼이죠.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육체가 영이 되려고 저 스님들처럼, 저 중들처럼 산에 가서 해탈하고 그렇게 맨날도 기도하고 여러분 해서 영이 되나? 안 되죠. 이미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는 안 된다는 걸 이미 아시고 만드신 거예요. 바울이 지금 깨닫습니다. 나는 영이 되려고 정말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영이 되려고 애쓰고 애썼는데 결국은 안 되는구나 하고 바로 깨닫은 거죠. 내 마음에는 한 법을 깨달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성화입니다, 여러분.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우리는. 육체의 성화를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가짜 성화고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화는 내가 해도 안 되는구나. 내 안에 악이 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게 성화라고요. 이 성화주의 잘못된 거죠. 뭐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항상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성화적인 삶이에요. 죄인이 누구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죄인끼리는 서로 잘 안 싸우죠. 너도 나하고 똑같으니까. 서로 잘난 거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서로 비판하지 말라. 자, 근데 25절에서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설명했어요.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니까요. 자, 25절 마지막 보세요, 여러분은. 아직도 바울은 성령 임해서 지금 로마서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신약에서 13개 서신을 다 쓰고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이 예수님도 직접 만난 사명도 직접 예수님도 받은 사람이 고백하는 거 여러분 들으세요.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안에도 악이 함께 있다는 걸 발견했고 아직도 육신으로는 내가 제 법을 섬기고 있다고요. 아셨어요? 근데 아직도 나는 다 됐다고 하면 그것이 사단이고 이단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고린도 후서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우리는 세상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나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마음속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왜?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그분이 덮어주고 용서해 준 거죠. 아셨어요? 그것을 알고 사는 삶이 새로운 피조물이요. 육체는 절대로 그대로 있어. 예전이나 지금이나. 저 수천 년 전에 욥이라는 인생이 있는데 욥이라는 사람이나 우리나 다 똑같다고. 아브라함이나 우리하고 똑같다고. 옛날 사람은 못했지만 새로운 사람은 해야 된다? 천만에 만만에 맞서.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죠? 이전 것은 우리가 제 안에서 있던 거 다 지나갔죠? 새 것이 됐죠? 새 것이 되는데 아직은 육신으로는 죄를 섬기고 있다니까. 이것이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고 감사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죠. 저희 교인들은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는 성경을 이미 아는 목사인데 보통 많은 산상수훈을 가르치다 보니까 모든 목사들이 여기에 다 묶이고 또 공부하러 오는 집사들까지도 다 묶여가지고 그냥 무거워서 얼굴이 새카맣다 그냥. 이것이 우리를 죄로 몰아가는 것이죠.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나 산에 올라가 앉았다 한 말씀이에요. 산하면 여러분들이 신의 산이죠. 산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신의 산이고 하나는 시온 산입니다. 근데 우리 출애굽기 20장에는 신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는 너무나 무서웠죠. 우리 너무나 무서워서 백성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받을 때는 두렵고 떨려가지고 벌벌 떨었거든요. 그래서 모세한테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얘기하지 말고 네가 중간에 서서 대신 좀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모세가 대신 하나님께 올라가서 율법의 말씀을 모세가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했더니 그들이 살았더라는 얘기죠. 근데 이 율법을 모세가 들어가서 백성들이 받을 걸, 직접 받을 걸 모세가 직접 중간에 들어가서 받은 것이 지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무서운 율법을 저주하여 죽으신 분이 예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이 무거운 율법을, 무서운 율법을 대신 모세가 가서 받고 설명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중보자가 돼서 율법의 저주에 죽으시고 우리한테 살리는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말씀이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지만 여기는 기쁨이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산상수훈을 또 두렵고 떨리게 만든다는 거야. 여러분, 산상수훈은 기뻐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절이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랬죠. 하나님이 입을 열어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제 입을 열어 옛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천국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기록한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내가 지키려고 했으면은 복음서가 아니에요. 아직도 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면. 산상수훈은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지킬 것을 설명하는 것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요. 입을 열어 가라사대는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산에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뭐 하는 거예요? 니들이 할 건 내가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우리 보고 하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마찬가지죠.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얘기는 아까 바울처럼 내가 율법을 통해서 지키려고 애쓰지만은 내가 내 속에는 악만 남아있구나. 이걸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설명해요. 내 안에 악이 없어져야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악이 있다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하나님 만나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드려도 아무 소용없어요. 내 아버지가 무서운 하나님인지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지 거기서 판가름 나요. 아까 오늘 시편 100편도 그분은 어떠시다고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여러분들 성경에서 발견할 줄 알아야죠. 근데 시편에는 이렇게 나와서 우리는 이것을 낭독하지만은 실제 성경에 가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발견 못 한다니까요. 자, 4절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죠. 애통하는 자가 뭐요? 역시 죄에 대해서 울부짖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가 제사장의 부인이고 제사장이 지금 분인나라는 여자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분인나는 아들을 쑥쑥 잘 낳고 자기는 아기가 없는데 분인나가 옆구리 쿡쿡 찔리거든요. 너는 구원 못 받았다고요. 한나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왜 애통하고 왜 우는지 아셔야 돼요. 아기가 없어서 우는 게 아니고 나는 왜 하나님한테 구원을 못 받았느냐고요. 성전에서 그렇게 울고 애통하는 자에게요. 한나처럼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애통해 보셨냐고요. 자, 그래서 애통할 때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 주시죠. 그래서 사무엘을 성전에다 낳자마자 바치거든요. 우리도 이 죄 때문에 애통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애통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애통은 과연 어떤 애통일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건 무엇 때문이고 또 심령으로 애통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나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성경은 나로 인해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사단한테 이 땅에 끌려와서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는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가느냐?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먼저 악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또 이 악이 어떻게 해야만이 없어지는가를 애통해야죠. 근데 그렇게 애통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 해가지고 여러분 온유한 자면 우리 생각으로 성품이 착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도 산상수훈을 설교할 때 온유해야 되고 온유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애통하는 자는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온유한 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의미해요. 우리는 전부 다 악인이고 의인 없어요. 온유한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성경에서 온유한 자는 누구를 온유한 자라고 그래요? 온유한 자, 겸손한 자죠.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설명한다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고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이 설명하죠. 저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또 우리 복음서에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설명하죠. 그 예수님이 온유한 자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온유한 자가 뭐예요? 성품이 우리보다 더 성품, 육체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란 얘기예요. 그럼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에요. 그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죠. 여기 땅을 이 세상의 땅으로 바꿔치기 하면은 우리는 온유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그 밑에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까지 또 연결돼서 엉터리 설교하면 이거 큰일 난 거죠. 자, 온유한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온유한 자가 된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 거잖아요. 목사님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를 성경에는 온유한 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을 얻을 것이죠. 자,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목마르다. 여러분, 목마르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들 여기저기 다니면서 갈증하며 여기저기 얼마나 헤매고 다녔을까. 우리 이 목마른 자가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죠.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다섯이라고 했는데 남편이 다섯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우상을 여기저기 5군데나 돌아다녀보고 6번째 율법으로 다시 와서 앉았죠. 그것이 야곱의 운물이죠. 야곱의 운물에 앉았죠. 그때 이 율법으로도 나를 만족하지 못했죠. 그래서 거기는 웅덩이가 깊어서 물을 뜨는데도 엄청 너무 깊어서 뜨지 못한다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죠. 물이 깊어서 못 뜬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지금 정오에 나가서 물을 뜨는데 안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 만나서 생수 준 거죠. 자, 생수를 얻어 먹으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물 길러오는 물동이 집어내밀거든요.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되는 게 아니고 얻어먹는구나.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그게 우리들의 여러분. 내가 해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다 해주고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기독교인은, 크리스찬들은 단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아버지가 주신 거 아멘하고 받아 먹는 것 뿐이라니까.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들어갔을 때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하고 예수님 맛있는 거 차려가는데 마르다가 자기 동생 마리아한테 한 얘기죠. 예수님 지금 나 바빠 죽겠는데 쟤 좀 와서 도와줘. 니나 잘해. 얘가 너보다 훨씬 더 좋은 일 한다니까.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죠.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 달라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생각에 내가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요. 근데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관계해서 누가 더 옳다고 그래요. 마리아가 옳다고 그랬잖아.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말씀을 듣는 것이 온유한 자라니까요. 자, 그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한테 생수 얻어 먹었죠. 생수가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면 얻어먹은 거예요. 생수를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려고 6남편 6군데를 돌아다니도 못 얻어요, 여러분. 6군데 아니라 여러분 100군데, 1000군데 다녀도 못 얻어먹어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없음이에요. 누구한테 가면? 아버지한테 가면 둘째 탕자잖아요. 아버지한테 가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쫓아요? 너 왜 내 재산 다 탕진했냐고 해절해가지고 때려요? 버선발로 와서 안아줘요. 그렇지. 내가 한 집에 들어와야지. 네가 내 집에서 나가면 그렇게 돼지 두엄처럼 정말 더러운 곳을 사는 것이죠. 내 집에 들어오죠. 근데 그 둘째 탕자는 뭐 성화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 지켜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옆에 된 강도는 뭐 잘해서 뭐 낙원에 간 거예요? 성경 똑바로 보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단 하나만 하면 돼요.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 거 받아 먹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버지가 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구원이요. 너무 쉬워? 쉽지만 제일 어려워요. 왜 어려워? 인간은 무언가 해야 나를 좀 나타내야 되거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공로사상이 있어요. 보상 심리가 있다고요. 내가 한 만큼 얻어먹으려고 그런다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한 만큼 주는 게 아니고 상급 문제가 엉터리라 그래서 내가 한 만큼 얻어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 얻어먹으면 돼. 누구나 다 한 달란트 똑같아지는 거죠. 9시에 들은 사람이나
저녁에 들은 사람이나 새벽에 온 사람이나 다 똑같다니까. 그래서 차별이 없는 나라, 누구나 다 아버지가 하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는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그것이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 나왔어요. 여러분은 긍휼을 내가 해야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긍휼을 여기는 자 이 말씀인데 우리 마태복음이니까 자 로마서 9장 보세요. (9장) 14절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거 얘기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 나로 뭐 어떻게 여겼다고요?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겼죠. 그런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또 문제 생깁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을 긍휼히 해야 또 긍휼히 얻는다고 바꿔치기 하면 안 돼요. 산상손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문자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긍휼히 입힌 자예요. 그것을 아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죠. 내가 긍휼히 해야만이 긍휼한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고요. 또 행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입혔죠. 그것을 아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얘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히 입혔는데도 모르는 자가 많죠.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하다. 아까 우리 로마서 읽었어요. 우리는 육신으로 있지만 아직도 어디 있다고? 제 아래 있다고요. 근데 어디 깨끗해질 수 있어요? 없죠. 그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우리는 청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청결해야 또 하나님을 뵌다고 깨끗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그 의를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의, 복음이죠. 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는 깨끗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만약에 문자로 봐서 내가 깨끗해야만 하나님 본다고 그러면 이게 사람 중심 설교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나라 간다고 까꾸로 가르친다는 이거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만큼 어려워요, 여러분. 산상수훈. 이제는 우리 교인들한테 산상수훈 계속해서 제가 몇 번 강의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 가르치다 보니까 곳곳에서 산상수훈에서 너무너무 깜짝 놀라더라고요, 목사들이. 아니, 제가 놀랐어요? 그들이 놀란 게 아니고 서로 놀란 거죠. 아직까지도 나는 그들이 이걸 이해 못하는 게 놀랬고, 그들은 이런 뜻이었냐고 또 놀랬고. 여러분들도 이거 똑바로 아셔야 돼요. 여기서 묶인다고 산상수훈에 묶인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집사들이, 왜? 지도자들이 이걸 해석하지 못해서 성경을 오해해서 이거를 하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여기 또 나오죠. 여러분, 십리길도 가야, 오리길도 가는 십리길도 가야 되고, 이런 거죠. 또, 왼뺨도 되면 오른뺨도 갖다 대라고 이런 거잖아요. 예수가 하실 거예요, 여러분. 니들 못해요. 내가 다시 할 거 설명하는 거예요. 심리라는 건 끝까지거든요. 끝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뭐 로마 군인은 어떤 목사님 설교하대요. 로마 군인은 오리 아무나 붙잡으면 로마법에 그냥 무조건 너 일로 와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지고 올라가실 때 그 누구예요? 시몬 누구죠? 구레네 시몬 붙잡혔죠? 붙잡히면 무조건 오리길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오리길 말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 죽으려고? 오리길도 죽는데 무슨 십리길로 가? 하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오리길도 우리는 못 가죠? 힘들죠? 근데 예수님은 못 가는 우리를 이끌고 끝까지 천국까지 가신다는 게 심리도 가신다는 얘기요. 자, 10절이죠.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우리가 하나님과 원래는 화평 속에 살았었죠. 에덴 동산에서. 근데 사단이 와서 선악과 먹여가지고 우리는 이 땅으로 쫓겨왔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이 됐거든요. 죄 때문에 그렇죠. 원수지간이 됐는데 이 원수지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평케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된 거죠. 이것이 뇌에 나오는 화목제물이에요. 그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누구를 화평케 하고 누구한테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이미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들 되는 자녀 되는 권세를 준다. 아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뭘 받아들인 자?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아들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거꾸로 화평을 해야 또 된다 이렇게 되면은 성경이 통일성이 없어요. 자,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자, 의 하나님의 그의 나라죠. 천국입니다.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아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박해 받는 것이 마땅하죠. 이 세상이 아니고. 그랬을 때 우리는 천국이 그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진리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전부 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이제 싸움이 많이 이어질 건데 여기 성화주의, 뭐 기적, 은사주의, 율법주의, 뭐 문자주의 엄청 많이 나오죠. 기복신앙 이것들하고 싸울 거예요 이제는요. 저 세상과 싸움이 아니고요. 이제는 영적 전쟁은 말씀과 말씀의 전쟁이거든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계시록 가면은 이 복음의 말씀, 진리를 끝까지 가지고 있는 자를 이긴 자라고 설명해요. 그럼 우리가 제일 많이 넘어갈 게 뭔가? 어떤 신비, 눈으로 보는 거, 표적, 이적이고요. 또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데 우리는 혹 하고 넘어가죠. 그것이 교회에서 설교로 많이 이어진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멸망의 문은 사람이 많고 문이 너무 넓어서 사람들이 많으니라.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사람이 적으니라. 그 생명으로 가는 문이 바로 이 길, 복음의 길이에요. 진리고 십자가예요. 복음은 다른 복음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이죠. 다른 복음 없나니 다른 복음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전하면 저주받을지니. 아셨어요?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다른 복음이 있으면 복음이 진리는 아니에요. 이것도 복음, 저것도 복음이면 진리가 아니라고요. 자,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의 상이 큼이라. 그래서 또 상이 크다 해가지고 여러분도 구원은 은혜를 받지만 하늘에 가서 상급을 해서 열심히 달려갑시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상이 크다는 것은 구원의 상이 얼마나 멋지고 값지냐 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한 거죠. 크고 작다를 설명한 거 아니다. 우리 무슨 젖먹이 어린애요. 말귀를 알아들어야죠. 어른은 벌써 알아듣죠? 너 약속 안 지키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하면은 뭐예요? 가만 안 둔다는 얘기예요? 꼭 지키라는 얘기예요. 어린애들은 집에 와서 또 엄마한테 일러죠? 제가 나 가만 안 둔다고 그랬다고.
어린애들은 문자 고지고식대로 듣는 것이고 어른이 됐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면 상이 크다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 크고 작고가 아니고 구원의 상이 얼마나 값진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이거 뭐 진짜 한국에서는 상급이 없다면 또 이다뇨. 진짜 누군가 미치고 환장하겠어 진짜로. 왜 구원의 상이 똑같은 거예요? 우린 누구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한테 열심히 하고 안 하는 건 뭘까? 은혜 받은 많고 은혜가 충만하면 하지 말래도 해. 교회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경영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뭘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은혜 받은 자가 스스로 자원하는 예물이에요. 스스로 자원하는 예물이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예물로 되는 것이죠. 거기에 조건 없어요. 그 예물을 스스로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은혜에 충만하면 그것을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것뿐이에요. 자, 목적이 다르죠? 자, 12절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다 박해했다고요. 자, 이같이 박해했으니까 너희들도 박해받을 것이다 한 말씀이에요. 선지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에다가 전부 다 톱에 잘려 죽고 에레미야처럼 고동에 죽고 얼마나 핍박받고 그랬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한 나는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아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이 진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크리스찬이에요. 자, 그래서 산상수훈 팔복 제가 간단히 설명했는데 팔복은 이미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아시는 말씀이고요. 산상수훈이 어떻게 잘못 설교 이어졌는지 그걸 제가 지금 조금 관철했습니다. 예, 앞으로 더 가서 더 많은 문제가 엄청 이 안에 있으니까 이거를 몇 주간에 제가 쭉 이어서 설교를 이어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지껏 알고 있던 거하고 엄청나게 달라지고 또 여기서 많은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